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2019년도가 벌써 열흘이나 지났어요. 금방 지나갔죠? 네. 그동안 많은 일들도 있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기도하다 속이 상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낙심과 불안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낙심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고 또 불안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쓰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또 6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또 11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가 불안해하는가 라고 하면서 이 시편 40편의 기자가 얼마나 그 마음속에서 마음이 낙심이 찾아왔고 또 불안이 찾아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시인은 오늘 시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낙심의 문제 또 불안의 문제,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또 3절의 말씀에 보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이런 일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문제는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게 엄습해서 찾아오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속이 상하고 또 낙심과 또 좌절과 이런 마음들이 감정들이 우리를 때로는 사로잡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편 42편 시인은 이 낙심의 문제 또 불안의 문제 기도하는데 속이 상해서 어찌할 수 없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살펴보고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실 수 있는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이 마음이 상한 이유는 먼저 4절 말씀에 보면 지금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시편 42편 상황 속에서 시인이 마음이 속이 상하고 답답한 이유는 하나님과 이전보다 좀 멀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장소적으로 멀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익숙했는데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은 그런 것이 모든 것이 차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상황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전에는 그랬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가서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 했으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속이 상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정의가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저는 이 말씀이 참 귀한 것 같아요. 따라 얘기해보세요.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사람들의 만남이다. 만남이라는 거죠. 예배는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의 그 만남 가운데서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레위기 10장 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나는 나에게 가까이 오는 자, 나에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 나에게 가까이 와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 안에 하나님 되심이거든요. 그 하나님 되신 그 능력을, 그 거룩함을, 구별됐다는 뜻인데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그 하나님 되신 그 능력과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도도 안 하고 아무렇게 살다가 주님께 어쩌다 한번 나와서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경건이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은 훈련입니다. 주일마다 올 1년 동안에 예배도 열심히,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주일 오후마다 예배도 열심히 나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새벽마다 또 금요 기도회마다 여러분 빠지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예배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왔어요. 제가 예전에 삶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나 군대 얘기 별로, 자매분은 별로 안 좋아하죠. 더 안 좋은 얘기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렇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도 안 좋아하는데 군대에서 포지션이 뭔지까지 막 얘기해서 나는 군대에서 이런 역할을 했다까지 막 얘기하고. 근데 제가 군대에서 요즘 전방 GP에 있는 모든 비무장지대는 지뢰들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전방에 있었습니다. 최전방에 있어서 예배당을 1년 동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1년 동안 갈 수가 없고 1년 동안 그렇게 예배당이 없는 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요. 영혼이 얼마나 답답하고 영혼이 얼마나 무기력해지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정말 예배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정말 예배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조금 서열이 돼서 제가 이제 소대 군종이었거든요. 소초 군종이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대대 군종까지 되는데 소대원 한 명과 예배를 드렸어요. 같이 제 후임병과 함께 그 친구에게 전도도 하고 또 그 친구가 예수 믿겠다고 결단도 해서 그 친구와 함께 주일마다 그 식당에서 둘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끝나니까 없는 거 알고 보니까 고참이 걔를 데리고 나가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일도 부지셨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상황.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주일에 한번 나오는 것도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일도 많이 해봤는데요. 정말 주일 성사 한번 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새벽 예배하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신다고 하셨사오니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자리를 꼭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할 수 없을 때 이 시인이 영혼에 답답함이 왔어요. 우리 영혼이 이 전기 스위치와 같아서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과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그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공급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예민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의 스위치에서 이렇게 딱 떨어져 있으면 누가 이렇게 별 말을 해도 이렇게 막 예민하게 반응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제 모습을 보게 돼요. 저도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께 잘 기도하지 않고 잘 말씀 보지 않고 예배생활 소홀히 하면 이 영혼에 있는 스위치가 딱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동역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것도 막 싫은 소리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제 자신을 보게 돼요. 또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잘 안 느껴져요. 우리가 언제 잘 안 느껴지죠? 화났을 때, 그렇죠? 누군가 나를 막 화나게 했을 때, 그리고 막 바쁘고 분주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스위치가 딱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늘 이 시인 시편 42편 이 기자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 수 없고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내 속에서 낙심이 되고 내 심에서 불안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해보다도 여러분 예배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20세기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죠.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 죄와 구원에서 사람을 모순적인 존재로 묘사했습니다. 인간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인간을 모순적인 존재로 표현했어요. 특별히 내면이 모순적인 존재라고 했는데 이 내면은 전쟁터와 같아서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어서 어떤 통일적인 체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어떠한 일을 우리의 생각하는 대로 또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저것이 바른 것임을 알면서도 항상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모순된 생각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들도 있고, 때로는 낙심이 이런 두려운 감정들이라든지 이기적인 생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실타래처럼 이렇게 엉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감정들과 이러한 마음들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인도에 가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원치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대로 우리가 이렇게 인도해져 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행할 만한 의지가 없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모순된 마음들이 공존하고 있어서 끊임없이 싸우고 또 대립하고 그런 감정들이 그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레슬리 뉴비긴이 그의 책에서 인간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와서 그 고난 때문에 낙심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면 그것이 정말 무서운 것은 그 낙심과 불안 때문이 아니라 그 낙심과 불안이 초래한 결과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들고 또 낙심이 찾아오면 그런 불안한 마음과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고난이 찾아왔건 못해서 찾아왔건 그 고난이 삶의 문제가 왜 찾아왔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 삶의 문제로 찾아와서 우리 가운데 예기치 않게 찾아온 불쑥불쑥 끼어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온 불안한 마음들과 또 낙심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라고 하면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낙심과 그다음에 불안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다닐 수는 있으나 둥지를 트지 못하게 한다는 그러한 비유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불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는 있어요. 낙심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장기간으로 머물게 한다거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한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에 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좌절하게 되죠. 이러한 문제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 보면 이 시인이 이러한 좌절 때문에 속이 상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예배 때문에 속이 상한다고 했고 또 다음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종이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불안과 이런 좌절이 우리 마음에 찾아와서 힘든데 옆에서 사람들이 더 부추깁니다.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래? 너가 하나님을 믿는데 너에게 왜 이런 문제가 찾아온 거야? 너 기도했다며? 너 교회 다닌다며? 근데 너의 삶의 문제는 왜 항상 그 자리지? 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지 않고 오히려 옆에서 조롱하고 냉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시인은 어떤 일인지 모르나 사람들이 시인의 상을 가지고 아주 칼날같이 비방하였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비슷한 상황에서 낙심할 때가 있죠. 신앙생활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특별히 큰 죄도 짓지 않았는데 삶의 고난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사람들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며 우리에게 냉소적인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삼중고이죠. 삶의 상황은 해결되지 않고 낙심과 불안이 찾아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옆에서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고 옆에서 오히려 말로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시키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만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는 이 낙심과 불안의 문제를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편 42편 말씀에 보면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찌하여 불안해하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라면서 자신의 영혼과 대화하는 그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요나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으며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또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시인의 상황이 얼마나 그 영혼의 쓰나미와 같은 상황이 왔는지, 이런 상황이 마치 나의 영혼의 폭포소리와 같다, 파도와 같다라고 하면서 절규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이 시를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이 시인은 어떻게 이 영혼에 찾아온 마치 침체와도 같은 이 감정의 문제를 이 미궁과 같은, 여러분 미궁이라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이 미궁에서 그 미로를 빠져나올 때 이 실타래라고 하죠. 남겨놓은 실을 잡고 나와서 그것을 실타래라고 해서 그 실타래를 붓고 나서 실마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이 영혼의 쓰나미와 같고 파도와 같이 물려와서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 영혼 가운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파도가 나를 엄습하고 내가 깊은 물에 잠긴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어찌하여야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귀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고 또 욥기 말씀에, 요나서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7절 말씀에 보면 오늘 20편 40편 기자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조금 전에 제가 요나서 말씀을 소개해드리면 요나서 3장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고 큰 물이 날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러분, 이 두 성경 구절의 공통점이 뭐가 있죠? 바다와 큰 물을 만나는데 다 어떤 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주의 파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7절 말씀에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 서로 부르고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낙심이 찾아오고 불안감이 찾아왔을 때 내가 낙심하는 문제들, 불안을 주는 요소들, 여러분 그것조차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는 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실마리를 찾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풀렸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우연히 찾아온 일은 없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우리 삶에 어쩌다가 찾아온 일은 없습니다. 그 일이 잘된 일이든 그 일이 잘못된 일이든 어쩌다 우연히 찾아온 일은 없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도, 한 아사론에 팔려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그 참새가 떨어지는 것, 그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고,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손 밖에서,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자신의 그 상황,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비방하여서 낙심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일이 분명히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하나님의 파도야. 하나님이 행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야 라고 고백할 때 주의 파도 소리에, 또 주의 깊은 물에 내 영혼이 잠겼나이다. 주님을 인정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이런 침체를 빠져나갈 수 있는 여러분 실마리가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일이 어쩌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이 일이 그냥 그렇게 이러한 일이라고 인정해 버리는 순간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고요, 또 오늘 시인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삶에 나를 낙심케 하고 불안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발 앞에 가져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을 이기게 하시고 지게 하시고 저 자리에 낮은 곳에 두게 하시고 또 높은 곳에 두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나의 일들 가운데서 이 일은 하나님이 상관없는 일이야, 나의 이 일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야 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마치 온 우주에 혼자 서 있는 느낌일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온 우주에 나 혼자 한번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만큼 얼마나 좀 무섭던데. 무서워요. 그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어요. 이제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책임감이 정말 무거워졌어요. 자녀가 점점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로서 이 아이에게 좀 더 잘해줘야겠다, 이 아이가 먹을 것을 잘 먹여줘야겠고 입혀줘야겠고,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즐겁기도 하지만 정말 이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아이고, 부모가 없다면 아이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책임져주는 사람이 없다면, 누군가 나를 책임져주는 존재가 없다면 그 존재는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광활하고 무한하신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과 우리의 낮아짐과 높아짐과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더 이상 우리는 혼자가 아니요,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생명의 주님 되심을 여러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 생명의 주님을 붙들었어요. 그 생명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파도가 왔다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죠. 거기서 끝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라 하면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폭포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파도도 그렇게 허락하여 주셨다면, 그래, 나를 도우셔서, 나타나 도우셔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분명히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분명히 이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분명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5절 말씀처럼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실 수 있는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 영혼의 이 침체가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찾아오는 그 실마리와 같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따라해 봅시다. 기억하는 것,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낙심이 되었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다고 했잖아요. 이 자리는 모두 역사적인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역사적으로 그들을 도왔던 그 삶의 기억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2018년 한 해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그래 2018년 한 해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 그러면 2019년도 또 그 2019년 중에서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실 거야.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영적인 침체와 불안을 빠져나오는 길은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 이 밤에 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내 영혼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왔지만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며 내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내 영혼의 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 이상 내 영혼이 그 불안한 마음, 감정에 그 낙심된 그 우울한 마음에 그대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보러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과 제가 이 밤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